내 눈에는 주 예수의 아름다우심이 있고 내 귀에는 주 예수의 음성이 머물러 있네. 내 코에는 주 예수의 향취가 머물러 있고 내 입에는 찬양이 있네. 내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져 있고 내 마음엔 예수의 이름의 보석이 있네. 내 영혼엔 주 예수의 기쁨이 머물러 있고 내 삶에는 주의 은혜 머물러 있네. 내 눈에는 주 예수의 아름다우심이 있고 내 귀에는 주 예수의 음성이 머물러 있네. 내 코에는 주 예수의 향취가 머물러 있고 내 입에는 찬양이 있네. 내 눈에는 주 예수의 아름다우심이 있고 내 귀에는 주 예수의 음성이 머물러 있네. 내 코에는 주 예수의 향취가 머물러 있고 내 입에는 찬양이 있네. 내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져 있고 내 마음엔 예수의 이름의 보석이 있네. 내 영혼엔 주 예수의 기쁨이 머물러 있고 내 삶에는 주의 은혜 머물러 있네. 내 눈에는 주 예수의 아름다우심이 있고 내 귀에는 주 예수의 음성이 머물러 있네. 내 코에는 주 예수의 향취가 머물러 있고 내 입에는 찬양이 있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요약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너희를 위해서 예비되었고 너희가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아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아서 잘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이 복일까요? 어떤 삶이 복 있는 삶인가? 우리는 그 복 있는 삶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서도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 바라고 원하는 그 복 있는 삶이 무엇인가 풍족하게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집에서 또 차도 좋은 차 굴리고 그리고 건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오래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복을 받아서 잘 살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저 그냥 돈이 좀 많고 건강하고 풍족하고 뭔가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특별히 오늘 에베소 교회의 바울 사도는 무엇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말하고 있지만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다. 또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지 않고 너희가 부자가 되고 잘 살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부하려 하는 자들이 시험이나 온류에 빠지게 되고 또 침륜에 빠지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결과적으로 돈을 사랑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침륜에 빠지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면 그 돈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삶도 떠날 수 있게 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도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잠언서 23장 4절에 부자 되기 위해 애쓰지 말라 그랬어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왜? 그 애쓰지 말아라고 하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애쓰지 말아라는 말은 돈으로는 순간적인 그 기쁨과 행복은 있지만 돈으로는 영원한 행복이 없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악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로 잘 산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는 복들이에요. 그렇죠? 돈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없고 다 돈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사라지는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했어요. 3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무엇인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령하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뭐냐면 뭔가 좀 환상적인 거 이상한 그런 쪽에서 신령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신령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신령한 것은 신령하다라고 할 때 신령이라는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세상 풍속을 쫓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너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정욕에 살아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신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그런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받은 것에 어떤 것인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구원은 온 천하를 주고도 구할 수 없는 생명으로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구원을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것을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큰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감사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옥에 가야 할 나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큰 구원을 주신 것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격해 본 일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죽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야 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여러분이 진짜 감사해야 돼요. 저는 진짜 그것을 감사해요. 아, 나 같은 사람을, 죄가 가득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들은 그것을 감격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그들이 살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면 진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삶을 보면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구원받은 큰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겼다. 관심을 갖지 않았다.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가치를 못 느끼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아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어제도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걸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서 받아야 된다. 받아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과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살려는 삶은 뭐예요? 무엇이든 다 묻는 거죠. 어디를 가면 예수님 나 오늘 어디 갑니다. 또 무엇을 일을 할 때 예수님 이거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의 모세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치를 못 느꼈어요. 아, 내가 구원받은 가치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너희는 어떤 복을 받은 자들이 아느냐?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게 바로 뭘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받았다. 신령이란 말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너희가 하늘의 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신령한 복이다. 그래서 신령한 복이란 말은 율로게오란 말인데 아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복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 복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사는 구원의 은혜의 복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해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복,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돈이 많아서 복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복이야.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구원의 복, 생명으로 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았다는 거지. 어디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의 복을 받고, 그리고 구원의 복을 받은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유업으로 받는다. 이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복이지만 이 구원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으로의 구원의 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은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그것이 바울이 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언제부터 누가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4절로 5절을 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제 가장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기 아들들이 되겠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어떻게 해서 아들들이 되게 했는가? 그것은 창세전에서부터 그렇게 했다. 창세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창세전에. 그럼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돼요? 60 먹은 사람은 60살, 태어난 60년밖에 안 됐는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말자로 예정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전이 언제예요? 창세전이라는 것은 태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질의 세계가 있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래서 성경은 태초를 말하고 있는데 태초는 뭐냐?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그것에서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에로부의 창조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태초라고 말하고, 그런데 그 전에부터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했다. 그러면 태초의 창세 전부터, 태초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로마서에다 고린도서 보면 창세 전부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와 함께 하심 같이 저들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수님과 함께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짓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다. 그런데
그 창세전에부터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5절에 보니까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어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 그 예정했다란 말이 뭘까? 예정했다.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였는데,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정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현재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뭐예요?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서 죽음에 이른 우리들을 구원해서 구원의 복과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을 주실 그것을 복으로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이 선하고 좋은 일, 기뻐하신 일,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른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하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예정했다라는 것은 미래나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셔 가는 것을 예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신약에 와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예정론자들이 있습니다. 그 예정론자들은 뭘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정했으니까 그 예정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도도 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정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정대로 다 되어져 가니까 전도할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정된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셨어요. 곳곳에 보면 오늘도 전도하려 가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받는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예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라는 것은 뭘까? 예정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그들이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른 것도 아시고 그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상은 뭐냐? 우상은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부처를 만들어 놓고 어떤 돌을 만들어 놓고 어떤 석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찾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 우상을 섬기고 사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시고 그를 택하여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라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게 하고 믿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이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줬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세웠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택해서 너희를 내가 제대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 흠없고 거룩하지 못하게 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것을 지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4절을 봅니다. 다시 에베소 1장 4절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기로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점도 없게 깨끗이 죄사함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흠이 있고 점이 있고 또 죄가 많은데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흠이 많고 죄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되는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점도 있고 흠도 있고 온갖 많은 죄가 다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다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된 게 무엇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사람이 죽음에 이른 거 된 것, 왜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고사로 죽었다, 자연사로 죽었다, 나이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그런 교통사고나 이런 모든 것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어떻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짓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는데 그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죽음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온 건데 뭐냐? 죽음이 온 것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 질병도 죽을 수 있고 교통사고 죽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죽게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려야 돼요? 그 죄를 없애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죄가 없어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없는 자가 사는 것이고 죄가 있으면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으니까 살아야 죽어요. 죄사함 받았으면 살아야 죽어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고 이제 너희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신도 그 누구도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사람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침상을 들고 걸어갔어요. 죄 사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평생 침상에 누워 있어서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는데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걸어서 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셔서 여러분 지금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죽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3장에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그 아바 아버지란 뭐예요? 아빠, 가장 친근감 있는 아빠를 부르는 그런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함받는가요?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그의 피 곧 구속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오늘 이렇게 죄를 지은 거 사함받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죄는 사함받을지어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안에 성령이 계시고 네가 죄사함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이제 네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고 있는 너는 어떻게 되느냐? 네가 네 죄를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예수 이름으로 사함 받을지어다 하면 사해지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지금 명하노니 이런 죄는 사함 받을 자 하면 그 사람이 죄 사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죄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희생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 번제가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다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을지어다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을지어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우리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피의 언약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다. 근데 그 피가 뭐냐? 첫째는 죄를 사함받는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어요. 어떤 언약을 맺어요?
자, 사람은 누구 혈통을 타서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아들하고 누구와 결혼해서 그 아들이 낳으면 그 혈통에서 낳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혈통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기 때문에 내 안에 무슨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흐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피의 언약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피의 언약은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너는 나와 피를 나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관계를 맺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뭐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나는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그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때 나도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아서 그 피로 흘리셨는데 그 피로 뭘 하면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은 뭘 말하면 치료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고 병에서도 치료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에 치료해준다 실질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죽으면 이 육신도 이대로 살아나갖고 주님 품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몸을 말하는 거예요. 나음을 입었다는 깨끗하게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 그 말씀은 새롭게 깨끗하게 새롭게 창조되었다. 어디서?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 위로부터 오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한 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아담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흠도 점도 없으신 분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흠도 점도 없는 그분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고 그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다시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5절에 다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한 가운데 이제 거룩하고 흠없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는 것은 양자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양자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친히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임하신 성령이 친히 증거도 해주는데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자녀다라는 것을 성령이 친히 증거하신 거. 할렐루야. 내가 증거한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을 받게 하신 그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군가?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는 성경에 응한 대로 네가 나를 팔았지만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못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 믿다가 떠난 사람이죠. 또 예수님 믿다 떠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 바로 데마입니다. 데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 갔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해서 모두 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가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가 그랬고 데마도 그렇다. 그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자녀로 그들이 가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6절을 봅니다. 6절 시작. 무슨 말씀 같습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다 해주고 결론적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앞에서 찬송하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이유는 뭔지 아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 예정 가운데서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이 큰 복을 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끝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찬양한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금 찬양하라 이런 그 뜻이 아니라 삶이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일같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해야 돼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과 함께 죽은 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 그 한 사람을 구원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목적이 뭐예요? 먹고 사는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생명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요.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누려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 같은 삶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흡족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